오늘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았는데 설교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바른 교회, 교회와 관련해서 두 번의 설교를 한다고 했고, 두 주 전에는 바른 교회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좋은 교회입니다. 제목이 좋죠?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신경 예배 중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함께 고백했는데, 거기에 거룩한 공교회와 이건 바른 교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와, 그런데 교회와 관련된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 어떤 내용이 따라옵니까?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그게 뒤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하면 머리에 뭔가 많이 떠오르죠. 우리가 좋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 개신교회는 전통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바른 교회를 많이 지향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판 정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참 교회인가 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에 특히 한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그와 같은 사고와 유사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보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교리에 있어서 바른 것, 그래서 바른 교회, 역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바른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첫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바른 교회와 더불어서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될 때 그게 바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라고 할 때 어떤 부분이 아주 두드러진 특성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의 흐름에서 볼 때, 특히 성경이 교회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여러 가지 교훈에 비추어 볼 때 좋은 교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 표현되어 있는 교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좋은 교회인가, 아직은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했는가를 보여주는 특성이 됩니다. 교통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교통,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과정 중에 운전을 해서 왔습니다. 그 교통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말에 이렇게 교통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교통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 또 이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데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고대 사회는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던 이런 교통이 아니잖아요. 이 교통이 무엇을 뜻하는 표현이겠습니까? 이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제라고 하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교제, 서로가 함께 교제하는 것, 이걸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신교 교회의 주요한 특성이 되는 예배당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는 그 교통의 주요한 상징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또한 동시에 성도 사이의 그 교통을 잘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이, 성도가 또 다른 인격적인 존재인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서
마음이 함께 열려 서로 교제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교통이 일어나려고 하면 각각이 격리되어 있거나 혹은 스스로의 마음을 닫고 있거나 이렇게 해서는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또 떠올리는가 하면 열린, 여는 것, 개방, 여는 것. 이 연다고 하는 의미를 역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십자가의 상징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개방하고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데서 교통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닫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닫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닫혀 있던 것을 열어주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통이 있어야 하는가? 두 가지만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걸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신경에 나오고 축도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나오는데, 후자인 성령의 교통하심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축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런데 보통 우리가 축도할 때 그 내용보다도 왜 요즘 있을지어다 이럴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합교단의 교회 가면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왜 고신하고 합동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를 열 때 예배를 여는 선언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를 경배할지어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마무리할 때도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그런데 꼭 그것만 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항상 그와 같은 그 선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신하고 합동은 목사님이 특별히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구약 성경의 민수기서 6장에 보면 제사장으로 하여금 함께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라 하는 선언대로 낭독하는 것처럼 고신합동은 뒷부분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그 성경 구절을 빗대어서 있을지어다, 그렇게 젊은 목사이지만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있을지어다 하면 마음이 좀 불편한 분들이 이따금씩 있어요.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좋지 왜 있을지어다 하나. 그게 이제 항상 축도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조금 불편한 그와 같은 분들이 혹 계신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두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니까 이 은혜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체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것도 주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는 늘 항상 이와 같은 맥락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교제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라는 모양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어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보이신 그분의 속성이 되는 그와 같은 사랑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성령님과 관련해서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혹은 교제하심이, 이 표현이 함의하는 바도 같은 맥락 가운데서 해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 교제라고 하는 것도 바로 성령님 그분의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분이 무엇입니까? 교제를 주신다고 하는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교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받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교통, 교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교제, 성령님의 교통, 성령님의 교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좀 더 명료하게 말한다면요, 이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하니까요. 무엇인가 느껴지긴 하지만 좀 애매하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우리말에는 이렇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그리스어에서 소유격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이 표현을 다른 나라 말이 좀 더 명료하게 번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잘 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다음에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성령과 하나됨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다. 성령과 하나됨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제가 성령과 하나됨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역시 빌립보서 오늘 말씀 2장 1절에도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영어 성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령과 함께하는 교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 그리고 또 네덜란드 성경에서도 성령과 함께함이 있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님과 함께함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님과 함께함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함은 엄청난 교제의 사건임과 동시에 모든 걸 여는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은 누구와의 교통,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소통, 교통,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축도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다. 달리 얘기하면 삼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달리 또 표현하면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열려져 있다. 열려져 있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교통을 받는다고 하는 표현은 성령님과 개방되어 있다, 열려 있다고 하는 표현이고, 성령님과 열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할 때 성령님과 열려 있는 그와 같은 형편이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마음을 여는 데서 개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함이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을 향하여서 여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택한 자라고 하면
우리가 택한 자라고 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개방은 그분의 개방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개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개방,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의 교통을 경험하는 중요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우리의 마음을 닫는 경우가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 그 신념으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때 나는 닫혀 있고 하나님 보고 열어라 그럽니다. 나의 나 자신의 계획이 너무 닫혀 있습니다. 열려 있는 데 같고 너무 치밀하여 닫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닫혀 있고 하나님은 늘 항상 열려 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생각에 내가 너무 닫혀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경험 세계에 너무 많이 닫혀 있습니다. 이런 게 모두 나를 닫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통, 성령님이 함께 하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여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열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교회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의 계획이나 경험 세계나, 그게 신학이라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닫혀져 있을 경우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 인도라고 하는 것,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설득하기보다는 성령님의 인도를 들으려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의 고민거리에 대하여서도 내가 정해둔 해결에 대하여 생각하기보다는 성령님의 생각을 들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참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좋은 교회가 어떻게 체험되었던가 하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놀라운 것이 그 초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교회, 같은 형제자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경험 세계로는 닫혀 있어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고야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혈통이 순수하지 못한 저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종한 유대인조차도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사건을 보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방인도 역시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정하고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약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도 행하고 모든 걸 다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아니 이방인들을 속박할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오히려 엽니다. 그 마음을 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에 그 회당에는 집사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교회 안에 사도와 집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새로운 직분 체계가 생깁니다. 성령님의 인도인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기에
바울과 바나바 중에 바울이 훨씬 설교를 잘했죠. 그런데도 기도하는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하러 보내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이 두 사람을 선교하러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하러 여행하는 동안에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인도하는 곳을 따라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성령님의 지시와 성령님의 역사에 닫혀 있는 게 아니라 개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는 위로 열려 있어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들끼리 관계는 참 좋고 재미있는데 위는 닫혀 있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집단을 교회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1차적으로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함, 이건 달리 얘기하면 위를 향하여서 열려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위를 향하여서 열려있는 것은 우리는 닫혀져 있으면서 하나님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참다운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를 닫고 있는가 하는데 민감해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커져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자기 경험에 기초한 주장이 너무 강하여 성령님의 역사의 진행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주도성이 너무 두드러지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과장되거나 신격화되어 하나님처럼 되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십자가의 의미처럼 나 자신의 고집스러운 닿는 모든 게 포기되고 낮아지고 침묵하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 듣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늘 항상 삼위 하나님께 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하늘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열 때 하늘이 열립니다. 교회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늘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열리게 되면 나타나는 정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하나님 만남의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남의 체험이 있는 곳에 참된 예배가 있고 참된 살아있는 찬송이 있고 참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럼 마지막 두 번째로 성도의 교통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님의 교통은 흥미롭게도 성도의 교통을 만듭니다. 이 둘은 분리된 게 아니라 성령님 그분이 교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교통은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들어준과 동시에 성도들 사이의 교통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 다음 조금 건너뛰어서 긍휼이나 자비, 사랑, 이런 게 뒤에 쭉 나옵니다. 권면, 사랑, 위로, 긍휼, 자비, 겸손, 도움 쭉 열거되는 것 가운데 무엇이 잘 잡고 있습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성령의 함께함,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 4절에도 보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이런 단어가 쭉 열거되고 있으면서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필요한 덕목이 어떤 것인지 쭉 열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과 관련된 설교를 제가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다룬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성령께서 은사와 직분과 역사를 허락하시면서 교회 안에 교회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다양한 지체를 형성하게 하셔서 모든 지체가 서로서로를 돌보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과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유다 그렇게 말했고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모든 은사와 직분과 역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사랑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고 14장에는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성도의 교통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좋은 교회가 그와 같은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 보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기록했고요. 4장에 보면 그들이 물건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식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비용을 충당해 내기도 하고 그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했다 하는 내용이 4장에 쭉